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들의 고백과 함께 늘 그 사랑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 교회는 그를,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았으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최고, 최생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때 그 도구로 자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6회, 36년, 사람의 나이로는 36살이 된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활발하고 활기차며 멋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지역 사람들에게로 꼭 필요한 교회로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린 예수님의 마음 품기 순종과 복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복종하자 전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지요.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과 보름이면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오래 걸리는,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으며 도착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 우리가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복종하며 순종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오늘은 하나님의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나이의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사울왕은요,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요. 목동에서 도망자로 10년을 넘게 피신 생활을 하는 중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처럼 싸움을 진짜 잘하는 요압 장군처럼 꼭 필요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전을 잘 짜는 책략가, 곁에 두어야지만 위험한 인물 아히도벨,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부담도 위험도 주지 않는, 그러나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어 장군 우리아가 그곳에 갔고요, 그 안에 밧세바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이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왕이 부적절한 관계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고요,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으며 다윗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아팠지요. 그것도 심히 아팠습니다. 15절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심히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다윗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다윗은요, 어떤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생활이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10년간 사울에게 쫓길 때도 기도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때다 싶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합니다. 그것도 연달아 2번씩이나. 이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쟁의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습을 해라. 두 번째는 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싸우라. 이렇게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것은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16절의 중간부분을 보면 간구하되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간구하더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저녁에 드리는 심야 기도가 아니라 잠을 자지 않고 온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가 아닌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금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심히 앓고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심히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지요. 다윗의 마음에 집중하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이 살던 집에 나이가 많은, 지긋이 연세가 많은, 다윗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왕의 곁에서 말을 합니다. 권유하죠.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소서. 왕은 이 아이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아버지십니다. 밤을 새우고 음식을 드시지 않다가 아프기라도 하신다면 나라와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아이는 우리가 돌보겠으니 음식을 드시고 밤에 잠을 주무십시오. 나이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왕의 곁에서 왕에게 권유합니다.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지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지 않으려는 결단,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표현이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아버지가 금식을 하고요, 잠을 자지 않으며 밤을 새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신하들이 나누는 이야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분명 다윗의 기도는 나라를 더 강하게, 군사를 더 강하게, 더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갓 태어나 심히 앓고 있는 아이를,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지요. 맞아요. 이 아이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죄를 지은 건 저입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벌은 제가 받을 터이니 이 아이는 제발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있지요.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에 처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애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을 새워 금식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다윗이 기대하고 원했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며 원했던 결과,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원함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지 않았지요. 다윗이 소망하고 바랬던 결과와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다윗 어떻게 할까요?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아멘. 18절과 19절에서 신하들을 통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요. 우리의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듯 이마에 흰띠를 두르고요, 이불에 눕거나 삐진 듯 눈을 흘기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소란과 요란을 일으키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모습을 갖기도 하지요. 궁시렁 거리지요. 하지만 다윗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씻지요. 기름을 바릅니다. 새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결과와 다른 하나님의 결과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복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결과에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주신다고 해도 순종하고요,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종과 복종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요, 복종한 다윗은 그 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아쉬웠는지 자신의 선지자 나단에게 심부름을 시키시지요. 다윗을 찾아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여디디아라 하라. 여디디아의 뜻은 뭘까요? 바로 나오지요. 여디디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맨 밑에 봐보세요. 작은 글씨로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로 하나님이 평화롭다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아이 여디디아는요, 장성하여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를 선물로 받지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전쟁 한 번 없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부하를 죽인 다윗의 범죄가 옳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받고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동성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이성은 목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꼭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꼭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꼭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가만히 계시면 속상해 하시지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꼭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꼭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는요, 동쪽에 사는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는 또 부자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동방의 부자이지요. 그에게는 7남 3녀. 그 당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의 수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 7남 3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죽었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고요, 자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욥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얼마나 컸는지, 자녀들이 죽기 전 아이들이 생일이 되어 집에 그 자녀들 10남매가 모여 생일 파티를 하면 아침에 한 아이를 모두 다 부릅니다. 한 명을 부르고 또 한 명을 부르고 10명을 각각에 불려서 생일 잔치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여 각각의 아이들을 위한 죄 용서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욥은 모든 자녀들이 죽거나 모든 재산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상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 이뤘지요. 자신 곁에 다 떠나버렸지요. 원하지 않던 최악의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으니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요, 복종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잃었던 모든 재산에 곱하기 2배를 주셨고요, 다시 10남매를 주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질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이전에 10남매와 하나님의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한 후에 다시 받은 10남매의 그 자녀들의 질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말들이 순종하고 복종한 후에 이렇게 표현되기를, 그 3녀 3명의 딸들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그러니 그 전에 아이들도 예뻤지만 이 3명의 아이들은 그 전에 3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표현하죠.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물려받았더라. 기업을 물려받았더라.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뛰어난 미모를 갖춘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딸들이 이 정도라면 아들들은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아들들은 더 뛰어나고 더 멋졌을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재산에 갑절을 주시고 이제 태어난 10남매가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로 더 좋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소중한 가정과 삶의 현장들,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의 지금의 이 일은, 지금의 이 결과는,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이해가 안 되고 단 한 번도 꿈꾸어 보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없었던 것으로 물리고만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거나 전혀 다른 응답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꿈꾸었던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달라 고민하며 갈등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며 복종하여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지금, 주어진 현재를 인정하며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상상 이상의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결과와 하나님 주신 결과가 달라 고민하며 갈등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때로는 다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시는 그 결과에 복종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드시고 우리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